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허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이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말하였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산 아래서 기다리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함께 기쁘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쁨을 자기들도 누리며 한평생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와서 기쁘고 좋은 일을 줄 수 있다면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출애굽의 기쁨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줄 인도자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나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것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산으로 올라가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헛된 일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세를 다시 만나고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다가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받고 그 이상까지도 차지하는 부강한 나라, 부족함이 없다 말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고 북왕국 물론이고 남왕국까지도 이제는 범죄함으로 이웃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가던 사람들은 다윗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외세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외세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는 다윗 왕 같은 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헤롯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보통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음을 알았기에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느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는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음이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은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려 그랬으니까 믿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려야만 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성경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썩 좋게 신약 성경에는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사가랴 제사장만큼은 성령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아름답게 증언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됨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누구니?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인정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업으로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믿음 생활, 곧 어른이라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네가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자녀라 인정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음 보내실 때 의인을 부르러 보내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함을 말씀하십니다. 사가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인정을 하시는데 누가 의인일까요? 로마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면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말씀을 듣고 나 말씀 알아 한다고 의인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귀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며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킨 사람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게 하여 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해 주셨는가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그럽니다. 근데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다나엘도 그것을 어쩌고 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던 나다나엘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냈고 빌립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해주었고 빌립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도 사가랴도 하나님의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흠없이 지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면 그 아이는 부모님께 가는 시간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이 단절됐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고 나면 그저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기록이 없죠. 근데 천사는 와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가랴는 적어도 이때는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려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자연적으로
분만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사가랴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말도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자녀를 키우기에, 요한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부모가 누구냐 찾네. 그가 누구였다?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보냈는데 그 요한을 키우기에 가장 적당한 부모는 깨어 기도하는 사가랴였기 때문에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는 기쁨을 주셨고 그 아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 소식을 듣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면서 바람직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가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가랴가 그렇지 않고 다른 제사장들과 비슷하게 살았다면 이 영광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복이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만나 주실 때는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8절부터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서니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는 오늘 풍습대로 제비를 뽑아서 집례를 하게, 오늘 요즘 표현하면 그래.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힌 사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가 요 사가랴였다. 오늘 성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를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나 주신 시간은 예배할 때였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주관하는 제사장 사가랴를 만나 주시고 아이를 낳는 기쁨을 주시고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오시면 요한은 성령 충만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귀한 일을 할 요한을 키우기 위해서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하시고 누구에게 줄까 찾으실 때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떻게 드린 것인가를 말씀하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몸, 이 육체가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렇게 살고 그의 생각이 온전하게 돼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다. 그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른의 삶임을 인정해 줬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기쁨으로 내려오고 사가랴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게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전한 모습이 되므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해주는 복을 항상 누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